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 마시고 우리 한꺼번에 그냥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허락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뉴저지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주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목회자 또는 설교자, 심지어 찬양 인도자 뭐 이렇게 서 있죠. 여러분 앞에 그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섬기시죠. 또 교회를 위해서 간식도 준비하시죠. 또 이 자리에 예배들이 앉으셔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제가 손 들자고 안 해도 손만 들어도요, 저는 그 손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게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내가 손을 들어 올릴 때 저는 항상 믿습니다. 여러분이 심령으로 찬양하고 손을 들어 찬양할 때 그 손을 붙잡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분명 나옵니다. 내가 듣고, 이 말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 손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듣고,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바람을 듣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건졌다. 그 말씀을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분은요, 찬양의 힌트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잊었던 찬양, 뒤로 미뤄뒀던 찬양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함께 여러분과 찬양도 하게 하고, 어떤 분은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입을 뻥긋뻥긋 하시고, 막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고, 오늘은요 우리 영어가 익숙치 않은 우리 청소년 부서 아이들도 한글로 찬양을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을 하면요 애들이 따라 한다니까요. 그렇죠? 예. 왜 저희가 찬양은 아이들과 같이 하고 싶냐? 언젠가는요 영어 찬양도 좀 하고 싶어요. 아니 복잡한 거 말고요, 찬송가를 할게요. 여러분 요즘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젊은 아이들이 찬송가를 몰라요. 예. 이건 약간 여담입니다만, 나이가 제가 한때 뭐에 미쳐 있었는 줄 아세요? 헤비메탈에 미쳐 있었습니다. 10대 때. 근데 나중에요, 집에 제가 유학 갈 때 짐 정리하다가 그 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들었거든요. 그걸 듣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심장이 빡 쪼여오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리듬과 그 음악을 제 몸이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이가 드시니까 뭐가 다가오세요? 뭐가 좋으시죠? 트로트. 다 웃으시네.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땡겨요. 그게 그렇다니까요. 싫어하던 사람도 괜히 뭐 들으면요 괜히 막 약간 울적해질라 그러고요. 아이들이 지금은요 팔짝팔짝 뛰면서 영어 찬양 부르고 막 이러지만요, 나중에 나이 들면요 찬송가가 그립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들어본 건요 나중에 생각납니다. 마치 어릴 때 엄마가 해준 음식은 나중에 나이 들어 몸이 좀 아플 때, 아이고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 먹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것처럼 딱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여기서 자랐는데도 신기하게도 된장찌개 김치찌개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셨잖아요. 공국 끓여줘 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게 그렇다니까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예배입니다. 사실 지난주일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계획은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가 구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은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10장까지만 했거든요. 11장부터 다시 갈까 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과 고린도후서 6장으로 이 영적인 시선을 옮기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집에 가면서 요번 연말까지는 고린도 전 6장, 후서 6장, 4장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갔는데 한 성도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앞도 뒤도 없고요. Divine Appointment, 은혜의 때,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분 스타일상 원래 이게 앞뒤가 좀 없으세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분이 왜 그렇게 보내셨는지. 영어 설교 제목이었던 그 Divine Appointment를 제가 뭐라고 번역할지 몰라가지고 주저주저하고 당황스러워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적절한 번역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Divine Appointment라고 하면 영어적인 그 뉘앙스가 아주 강하다고, 그래서 좀 순화된, 어쩌면 은혜로운 번역인 말 그대로 은혜의 때. 근데 진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은혜의 때를 보자마자 본능에 가깝게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르시되, 우리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진짜 확 떠올랐습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의 때에 뭐라고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사야서 49장 8절에 가면요,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구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은혜 베풀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때와 내가 은혜를 갈구하는 그 순간이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과 여러분의 그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만나는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일일지라도, 그 날들일지라도 나의 생각과 시선이 어지러운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을 빼앗아가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때 결정적인 순간에 살리시는 구원의 날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으로 사실 오늘 이 본문 하나만으로도요, 몇 번이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고 설교 마무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우리 조금만 더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왕 오신 거, 그죠? 기왕 오신 거 조금만 더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고린도 전 후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성경, 그 편지, 서신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떤 배경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였습니까? 골 때리는 교회였습니까? 이럴 때는 조금 쓰죠. 골 때리는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 중에서 가장 뭐가 많은,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의 분쟁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는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특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 모인 교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둔 인간 있잖아요. 그대로, 내 본성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 인간의 냄새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안 좋죠.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니, 매일 샤워하고 향수까지 뿌리지 않으면 좀처럼 사람에게서는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않는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십자가 은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매일 씻고
오늘 씻어내고 향수 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이 땅의 교회는 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할 때가 됐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성숙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는 교회와 성도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만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사기 16장 이후, 그러니까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 레위인 첩사건, 베냐민과 온 다른 나머지 지파의 전쟁, 여러분 그때 우리 얼마나 참 마음 아팠습니까? 여러분 그걸 견디시더라고요. 그걸 아멘하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룻기에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뭔가 하시려고요. 뭔가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라니까요. 그런 기대감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려던 것을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은 준비 우리 몸풀기 단계로 제가 4장과 6장을 좀 중심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다음 주에 할 걸 미리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부터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해서 쭉 좀 나눌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요,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한 질타와 질책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요,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랍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 간과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1장부터 쭉 읽다 보면요, 약간 문맥에 안 맞게 뜬금없이 중간에 딱 있다니까요. 중간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중간인 6장에 딱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샌드위치나 햄버거가 있으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패티. 여러분, 햄버거라고 해가지고 패티 없이 야채만 딥다 넣어가지고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집사님들이 도시락 싸줬는데, 햄버거라고 싸줬는데 딱 열어보니까 패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어 던지죠. 오늘 집에 저녁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부싸움 납니다. 중간에 패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패티가 두껍습니까? 빵이 두껍습니까? 패티지. 고맙습니다. 저에게 만들어주실 때는 한 3장, 4장, 5장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대체로 그죠? 햄버거보다는, 빵보다는 패티가 조금 얇습니다. 그러나 패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간에서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동시에, 이 강조하는 동시에 또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자칫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맛보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이고, 막 급하게 와가지고 막 약간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아이고, 나 성가대 연습에 늦었네, 막 이런 딴 생각이 더 많습니까? 두 번째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오셨다가도 여기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딱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언제 임하죠? 지금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에 This is the moment 이거 나오잖아요. 내가 부르면 안 돼. 근데 그 내용은 비성경적입니다. 이 내용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임한다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잊고 삽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그렇게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은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능력을 믿고요,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힘을 의지합니다. 사실 똑똑할수록 그렇습니다. 건강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부유할수록 그렇고요, 명예가 있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권력이 있으면 더하죠.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 그걸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죠. 너나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힘이 되는 삶, 그 변하지 않는 은혜가 힘이 되는 삶, 우린 그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바뀐 건 아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당연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귀한 것도 흔해집니다. 흔하다고 생각합니다. 놀렸거든요. 여러분, 이 전기불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탁 켜면 뭐가 들어오죠? 전기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만 가보십시오. 우리 까보베르데도 어떻습니까? 태양광 왜요? 전기를 일정하게 늘 쓰고 싶어서, 필요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너무 당연한 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의 은혜마저도 당연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적인 씨름을 해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기를 직접 설치하고 태양광을 달아보고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전기를 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쉽게 다가왔어요. 제가 구원의 은혜를 어렵게 깨달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 스트러글, 이게 왜 나에게 필요했지? 여러분,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했죠?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냐고요? 예? 열심히 노래 가시면 되잖아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래잖아요. 네가 할 수 없다. 절대 할 수 없다. 오직 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못 박았다. 여러분, 이거 안고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뭐 한다고 그렇게 어려운 코스는 듣고, 뭐 한다고 그렇게 그걸 해가지고, 쥐가 무슨 어디 우리가 왜 손꼽히는 IVY 이런 학교 있잖아요. 그런데 갈지도 못할 거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을 너무 비하해서. 그냥 관심도 없고요. 갈 그것도 안 되는데, 물론 자기의 노력이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쟤들은 저 공부하는 거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공부를 해봤을까? 노력을 해봤나? 야, 저녁 먹기 전에 기도 좀 하자 그러면 셋 놈이 앉아가지고 서로 미룹니다. 지난번에 내가 했잖아. 오빠 네가 했잖아. 이러면서. 물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이 시험 공부했던 것에 10분의 1이라도 공부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스트러글 해보셨나요? 영적인 씨름을 해보셨습니까?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은 해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사실은 매번 반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이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다들 행복해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교회에 나왔고요.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웠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졌을까요? 구원의 은혜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걸 놓쳤잖아요. 아니 내가 어제 했잖아. 우리 지난달에 했잖아. 뭐 오늘도 해야 돼. 오늘은 이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야 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구원합니다라는 그 열정이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 간절함이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당연한 것이 쉬운 것이 되고 쉬운 것이 흔한 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들의 다툼의 원인은요 단순하게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조차 드러난 현상입니다. 보이는 현상요. 사람끼리 이렇게 갈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드러난 현상입니다. 결국 그들이 서로 갈등하는 그 사람들이 놓친 것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그 값어치와 무게감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네요. 말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아니 그 가치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았고 다 놓치고 말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2절을 얘기하기 전에 1절에 뭐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권한다는 말은요 그거 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명령도 아닙니다. 베깅입니다. 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발 부탁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심정이 느껴지세요? 예? 여러분 화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제발 좀.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케노스라는 단어는요 하찮게 여기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이 하찮아지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 뭐 수틀리면 뭐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코를 방금 풀었잖아요. 이상하다 이거. 제 콧물이 너무 귀하면 이걸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제 콧물에 금가루라도 묻어 있으면 이걸 제가 버리겠냐고요. 이게 하찮으니까 여기에 또 있으니까 턱 그래가지고 또 탁 하고 그냥 또 하고 그냥. 근데 좀 죄송합니다. 더러운 비유라서 무슨 뭐 또 그래야 우리 잠도 좀 깨고 뭐 그렇잖아요. 콧물에 금가루라도 묻어 있어 보십시오. 뭐 어떤 이단은 그러더라고요. 그 교주가 뭐 어떻게 한 물을 마시면 다 낫는다 해가지고 그게 상품으로 팔리기도 하더라고요. 전 교주가 아니죠. 네. 여러분 너무 귀한 은혜. 여러분 사실은 구원의 은혜를 헛되게 하찮게 이렇게 여기는 것이 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교회. 수많은 교회들 중 하나를 내가 골라간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가 얘기를 드려보면 다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죠.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불러주신 교회. 여러분 저도 목회자입니다. 영빨이라는 게 있다고요. 대화를 나눠보고 눈빛을 보면 바뀌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고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제가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 제가 사람 마음에 제가 뭐 밤에 나타나서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나요? 뭐 제가 이 얘기는 하면 아마 그분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물론 뭐 저는 교주는 아닙니다만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받은 부름받은 저를 그냥 단순히 목회자,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왜 나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 제가 강요했나요?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 목사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뉴저지 주님에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갑자기 왜 나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지라는 얘기를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다 이런 말을 들어도 되나요? 예? 고개라도 끄덕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그냥 억지 춘향 같네요. 여러분, 교회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구원의 은혜,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 내 인생 전체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둘 수밖에 없죠.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무엇을 통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까? 왜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나가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칩니까? 교회를 통해 그게 선포되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1대1로 만나서도 되겠죠. 각 사람도 교회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모인 각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 성도들이 모여 조직하고 있는 이 교회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값없는 혜택을 교회를 통해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회로 혹시라도 가신다면 제가 축복해 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교회 한번 보실래요? 이 교회입니다. 진짜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여기 경치가 좋습니까? 저 바다입니다. 저기 바다. 경치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국 제주입니다. 제주 서귀포에 있는 실제 이게 뭐 닮았죠? 십자가도 살짝 닮았죠? 아니요, 더 닮은 게 있습니다. 방주에 제주에 있는 제주 방주교회입니다. 이름이 방주교회예요. 전국에 방주교회가 많습니다. 이거 한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더 멋있는 게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국에 방문하시거든 제주도에 꼭 가셔가지고 제주에 있는 그 방주교회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한라산과 바다 그 중턱에 다 기가 막힌 뷰에 이 교회가 실제 있습니다. 예, 이 교회 이름 방주교회입니다. 전국에 방주교회가 많은데 꼭 제주 방주교회를 치시면 나옵니다. 이게요, 제1교포 건축가 좀 모릅니다만 이타마 준이라는 분이 설계해가지고 2009년에 제주 서귀포에 건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죠? 아니, 이런 교회 건물 다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말 이상하지만 건물만 봐도 은혜 되지 않겠어요? 예? 아니, 저는 이 건물만 봐도 은혜가 돼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될 것 같으시죠? 여러분, 요 안에가 본당이라니까요. 저기가 진짜 딱 앉으면요, 제가 사실 실제 가봤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 참 저희 장모님 어머니까지 모시고 온 가족이 처음으로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 교회를 우연히 갔어요. 우연히. 와, 본당에 딱 앉았는데요, 강대상이 있죠. 저 뒤로 이 물이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주에 진짜 앉아 있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미국 가는데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교회 건축물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아직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은혜 지르면 모두 다 은혜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건축합시다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교회 2017년부터 법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 예배당의 건물 소유 명의자인 방주재단과 방주교회 사이의 갈등으로 담임 목사님이 해임되고 막 이러면서 갈등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려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인터넷에 검색한 기사 가지고 제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방주도 그랬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도 온전한 것도 아니고요. 완벽한 천국, 파라다이스, 교양이 찰찰찰찰 넘치는 막 성경 말씀대로 막 살아가는 막 그런 온전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위장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면요, 다들 막 얼마나 예배도 탁 드리고 막 눈이 총. 여러분, 북한 교회에서 졸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끌려갈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적나라하게 말하면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약에 만났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진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렸던지, 그죠? 네? 완전히 내 자아가 진짜 완전히 죽어버렸던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뭘까요? 북한? 이 지구상에서는 북한인데 아니요, 진짜 죽어서 천상의 교회를 갔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방주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방주. 방주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의 그 모습을. 창세기 6장의 방주, 노아의 홍수 심판, 그 엄청난 물의 소용돌이를 떠다니는 방주의 모습을 냉정하게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그려봅시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고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방주? 방주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타죠? 그 단어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요? 짐승. 그럴 때 그냥 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시작. 짐승.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짐승. 시작. 짐승. 짐승들이 탔다고요. 짐승들이. 예? 짐승들. 똥냄새, 오줌 지린내, 각종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여러분, 거기다가 방주는 어떻습니까? 막 흔들리고 난리도 아니겠죠. 여러분, 배멀미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주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유람선을 탄 게 아니라고요. 초호와 크루즈를 탄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방주 이러면요, 다 크루즈 타고 있죠. 노아의 방주 막 이러면요, 진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똥오줌, 짐승의 울음소리.
교회는요 방주이지만 그 속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이 아니라 근본 죄인들이죠. 짐승 아니야, 짐승 아니야. 여러분, 저도 죄인 중에 괴수죠. 그래서 저는요 냄새 난다고 울부짖는다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방주를 떠나면 죽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습니다. 100번을 반복해도 새로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혹시 저랑 2시간, 3시간 얘기해 보신 분 계세요? 제가 한 번이라도 지난번에 그 얘기 했다고 그런 적 들어보셨어요? 제가 조금 기억력이 좋은 편입니다. 솔직히 횟수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새로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렇게 해요. 맞네요 집사님 지난번에 맞다 말씀하셨네요 이러지. 이거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울음이니까. 너무 아파서 우는 거니까. 그럼 때로는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집사님 저도 그래요. 저도 집사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아픈 일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자신 있게라는 표현을 그런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그죠? 한번 진짜 꼽아보세요.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나 하는 인상 쓰고 저 또 했던 얘기 또 하네. 저 그러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방주니까. 울음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 늘 이러잖아요. 그걸 못 울게 입을 쳐막을까요? 근데 저는 그건 안 됩니다. 공격하면 안 되죠. 우는 건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같은 짐승끼리 물어 뜯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내야죠. 물어 뜯지 않고 아파서 우는 건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에게도 저는 우리 뉴저지 주님에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그 울음을 들으며 그 단순한 울음 속에서 사랑이 있어 보세요. 엄마는 애가 우는 게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젖을 달라는 건지 다 압니다. 근데 엄마 아닌 즉 사랑 없는 사람은 울음을 들으면 뭐부터 올라올까요? 짜증부터 올라오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주입니다. 할렐루야. 뭐 받는? 지금 은혜 받는 방주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하고 설교할 때마다 냄새나는 방주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방주가 아니라 뭐죠? 냄새나는 방주 이꼴 뭘까요? 냄새나는 교회. 저 이거 계속 강조할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도 좀 자주 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배운 사람, 있는 사람, 교양이 철철 넘치는 사람 만나러 오셨나요? 번지수가 좀 틀렸습니다. 그런 사람 찾으려면 동창회 또는 고급 사교 모임, 고급 백화점 문화센터, 유명 대학 평생교육원 찾아가면 됩니다. 하기야 동창회 가도 짜증나는 경우 많죠. 여러분 생각해, 그 참 독특하죠. 나랑 같은 수준의 학교를 졸업한 그 사람을 만나도 짜증이 나는데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서로를 볼 때마다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를, 또 각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그 결단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순간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것만 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잘못된 것도 부족한 것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핑계로 우리의 문제를 고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타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아픔도 정말 그 찢어지는 심령도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울음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득 안고 저렇게 우는데 뭐가 필요한 거지? 저렇게 우는데 무엇을 내가 도와야 하지? 하나님 이렇게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이민사회의 그 삶에 그 어떤 것을 내가 상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처와 그 깊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먼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품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바라볼 때 하나님 우는구나, 마음 아파 우는구나, 답답해 우는구나, 가슴 아파 우는구나.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서로 세워나가고 연약한 자들을 서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향한 주님에게서 내가 입은 그 은혜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 다 멀쩡한 것 같이 보여도, 겉으로 볼 때 우리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안에 울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고 우리 안에 참 갈라지고 생채기 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방주 안에서, 같은 방주 안에서 귀한 울음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대하면 보입니다. 무엇이 필요할지가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런 모습이 진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이 회복돼서 함께 서로 섬기며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로 회복되어 또 예수로 회복시키는 도구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생명들이 방주 안으로 그렇게 들어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은혜의 날에 방주로 하나님 부르시고 방주 안으로 부르시고 방주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